육회, 민폐,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동참할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 19가로서 자범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크게 구분할 때 첫째는 원죄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안고 산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죄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모든 의지적 결단에 관계없이 죄악에 속하여져 있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인간 스스로 범죄하는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원죄는 물론이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그럼 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범죄란 무엇인가? 금방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범죄는 원죄가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은 원죄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가 죄를 범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는 신체를 방편으로 해서 범행되는 외적인 행동들만을 말하지 않고 원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식적 사상과 욕망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의식적으로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행동, 연약해서 짓는 그런 행동, 이 발생하는 모든 것,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결과, 다시 말하면 자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망이겠죠. 사망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다시 말해 영적 죽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뜻은 알지 못하게 되었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악 때문에, 죄의 결과예요.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망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거나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보응이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순간은 성공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법치국가거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저촉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아들로부터 반역을 또 당하게 되고 자식들로 인한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의 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죄의 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때 묻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가질 필요가 없고 일단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원죄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 그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통해서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 복음 이후의 자범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한마디로 받은 이후에 자범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항상 모든 원죄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사함을 받지만 자범죄는 그렇지 않아요.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복음을 받은 이후에 자범죄는 어떤 것이냐? 우리 생각해보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의인이면서도 죄인이에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받으면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는데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솟구치는 자신의 육체의 죄성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속에서 한 마음이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 노력을 하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불일 듯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면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양심이 아주 더러워져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믿는 후에는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오히려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와 싸워야 된다. 항상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러한 죄악과의 싸움은 성도의 계속적인 의무이자 삶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무예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하는데 이 자범죄의 해결 방법은 뭐냐? 자, 원죄의 해결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원죄의 해결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죄 씻음의 사역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범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셨는데 이 죄악의 사함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악까지도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원죄의 해결은 복음을 받아들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건 단회적입니다. 단회 한 번만. 그런데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이 자범죄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인간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범죄 역시 그런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나 모든 것이 해결 방안은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 있는 것을 오늘 지난주부터 배웠는데, 첫째로 원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자범죄는 죄악을 범죄했을 때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